시간이 이 말씀 기초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드리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최고의 선택.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룻기를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모압 족속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랬죠. 우리 마태복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가 유일하게 3명이 나오는데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인 나오미 가정의 최악의 선택과 너무나 대조되는 룻의 최고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으며 또 그 선택이 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지난주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드디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향하여서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선가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나오미는 길을 걸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두 며느리까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야 거기가 워낙에 고향이니까 약속했다니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약속의 백성도 아니고 더구나 모압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모욕과 멸시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외국인만 봐도 막 이렇게 거부감을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이 왔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재혼할 남편감을 공급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자유를 준 것입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사실 최악의 선택은 했지만 또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죠.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먼저 그들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자신에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나오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통 시어머니들은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면요, 무조건 자기 며느리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들 잡아먹었다. 예? 그런 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어요. 나오미는 오히려 두 며느리에게 선대해 주어서 고맙다. 내 남편과 두 아들들 또 나에게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시어머니죠.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시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며느리들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부감 먼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까지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우리도 언젠가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푼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 모든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기회가 있으면 베풀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욱혀지지 말고 베풀어야 돼요. 자꾸 주는, 우리 신자들은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보통 이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그게 누구예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고 잘해주고 선대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무정한 사람들 많아요.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우리 사랑의 실천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또 며느리들의 새 남편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줍니다. 자, 그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자, 이것도 정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죽어서도 자기 며느리들이 제가 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것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어요. 나오미는 참 마음이 넓습니다. 자기 며느리들이 좋은 새 남편을 만나서 슬픔을 잊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참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룻도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나오미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 천성이 고와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참 하나님의 그 연단,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큰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각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진 것입니다.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자기 본성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나 자신의 본성과 의지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나오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그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본성으로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사실. 죄 때문에 악한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선은커녕 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정말 인정하고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런 정신을 가질 때 이제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요 거듭나는 것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이런 자신을 각오를 다지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권유의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둘 다 울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가 또 재차 권했어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신랑감, 남편감 제공할 수가 있겠냐. 가라. 이렇게 다시 권하니까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은 자세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붙쫓았다 말은 붙잡고 따라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붙잡고 따라가고자 했다.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룻의 결단이 나옵니다. 유명한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감동적인 그 말입니다. 감동적인 결단이고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내용도 좋은데 표현도 아주 너무 멋져요. 역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이제 감동적인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먼저 시어머니에게 간청했어요. 뭐라고 간청했어요?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굳센 결심을 했어도요,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막 강권을 하면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이 결심은 세 가지입니다. 결심의 첫 번째 결심 내용은 뭐예요? 어떤 일에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늘 따르겠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감사한 말이죠. 사실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남편을 공급해 줄 사람 능력도 없고 혈혈단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오미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귀하게 여기고 떠나지 않겠다. 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
먼저 어머니와 함께 했다. 이것은 이제 효도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결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결심의 내용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결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롯의 결심은 단순히 시어머니만 따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인 것입니다. 자, 롯의 결심이 오늘 제목이 뭐죠? 최고의 결심이라는, 최고의 선택이라 그랬는데 최고의 선택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선택, 또 가장 위대한 결심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택, 그게 뭐예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결심, 최고의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결심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요,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정말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위대하고 최고의 선택은 없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 이 선택을 한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아직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16절, 17절 말씀 깊이 읽으면서 룻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 구원은 조금도 지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있죠, 무디. 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부흥사 무디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사예요. 무디가 1871년도 어느 날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하루 만에 끝나는 집회가 아니라 며칠간 계속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집회 첫째 날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한 뒤에 뭐라고 결론을 맺었냐면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정해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집회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날 결단하도록 한 게 좀 잘 생각해봐라.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이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시카고가 다 탔어. 그 넓은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무려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고 그 집회에 왔던 사람들도 중에서도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두고두고 이제 이후로 후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결단시키는 것을 결코 미루지 않았다. 우리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일은 몰라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선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았어요. 자, 룻을 보면서
참 귀하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아온 한 연약한 이방 여인의 결단을 귀하게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따라오자 나오는 자들 어떻게 보시냐?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복된 자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아리죠. 병아리는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이제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으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병아리들 놀다가 위험한 엄마 날개만 딱 컸으면 이 닭이요 정말 막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은 자들은 어때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 인자와 사랑이요 정말 끝이 없으세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병아리보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은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마귀가 심는 두려움에 막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 찬송가도 했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고 행복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의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결심은 또 어떤 결심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 내가 뼈를 묻겠다. 뼈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룻은 변함없는 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약속의 땅에 정말 내가 뼈를 묻겠다. 여기 살다가 잠깐 살아보고 다시 가겠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여기에 뼈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심지가 굳어야 돼요.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주님께 정말 뼈를 묻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룻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온 성읍이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했어요. 야, 나오미 돌아왔다. 이거 나오미 아니냐?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시는 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하나님이 괴롭힌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삶의 요약이에요. 간증이. 내가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법칙입니까? 우리가 전능자를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괴로움이 되고 풍족함이 궁핍이 된다.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괴로움이 기쁨이 되고 궁핍이 풍족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우리 나오미의 실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는 볼이 추수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항상 추수할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망 없는 청산 과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모압 백성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지 된 것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최고의 선택 때문이었다. 그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되 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최고의 선택을 하여서 약속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영원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